요한계시록 설교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을 포함하여 장수로는 6장이 남았고요. 내용으로 보자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의 재림 후에 사탄의 세력이 소망을 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설교들에서는 본문을 읽어 나가며 그와 함께 몇 가지 관련된 질문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사건들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계시록에 담겨있는 수많은 폭력적인 장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년부에서 주신 질문인데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인가? 결국 없어질 세상이라면 지키고 가꿀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 교우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며 또는 설교를 들으며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계시록의 종말 심판이 귀착되는 지점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지요. 다 같이 계시록 16장 17절을 찾아봅시다. 16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7째 대접을 쏟으니 보좌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원문에 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 되었으면 다 끝나야죠.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죠. 그냥 되었다입니다. 그동안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져 온 심판의 과정이 7째 대접으로 일단락된다는 뜻입니다. 7째 대접을 쏟자 19절에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먼저 17장은 바벨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0절은 또 한 번의 하늘 합창 장면인데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바로 그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에는 7째 대접 재앙에 해당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부연서술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그 바벨론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파괴한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유튜브 강의 동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배 끝난 후에 강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보셨다고 전제하고 그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 10절과 11절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공백에 관한 것입니다. 다 같이 19장 11절을 찾아봅시다. (19장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서술한 후에 11절부터는 하늘에 나타난 백마를 타신 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의 멸망이란 곧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회심하여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주후 4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할 차례인데요. 그 후 16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19장 10절과 11절 사이에 1600년 이상의 역사적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로마 제국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그 이상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은 파라오의 질서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현실적 양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때로는 국가기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치나 이념이나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시록이 저술되던 주후 1세기 소아시아에서는 파라오의 질서가 로마 제국의 옷을 입고 나타나 하나님을 참칭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계시록은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궁극적인 관심은 로마 제국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배후에서 제국을 움직이고 있던 파라오의 질서에 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꾸어가며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집트 제국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착안하여 우리가 그것을 파라오의 질서라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신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파라오의 질서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주전 2세기에는 헬라 제국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되던 주후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질서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파라오의 질서는 다른 옷을 입고 활동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1차적으로는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 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의 바벨론과 함께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존재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과 짐승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미묘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럼 바벨론과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등장하는 짐승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짐승은 바벨론과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먼저 등장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사탄이 권세를 주었고 그러자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했지요. 우리는 이것을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배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인 17장으로 가봅시다.
3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빨간색의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음녀 바벨론, 곧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빨간 짐승은 13장에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여자가 앉아있는 짐승은 머리 7개와 뿔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로 가보시지요. 음녀 바벨론이 앉아있는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입니다. 그리고 9절로 가봅시다. 세번역 9절 둘째 문장을 보시면 짐승의 머리 7은 7 왕, 곧 로마의 7 황제들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5은 이미 망하였고 죽었고 하나 곧 6째가 지금 있고 또 다른 하나 곧 7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절과 10절은 짐승의 7 머리 곧 7 왕들에 관해 말한 후에 11절로 가면 8째 왕에 관해 말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시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여기에서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앞에 8절에 나온 설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짐승, 곧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그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짐승과 머리의 관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90, 11절은 짐승의 7 머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에 의하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짐승의 8째 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예,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11절과 앞에 나오는 8절은 그 머리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는 걸까요? 짐승이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머리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짐승인 걸까요? 계시록 해석자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나갑시다. 그 외에도 짐승에 대한 서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짐승이든 아니면 짐승이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짐승이 로마의 황제를 가리킨다면 짐승은 로마와 바벨론과 운명 공동체여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17장 16절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로 태울 것이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바벨론이지요. 또 10뿔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피지배국의 왕들입니다. 짐승은 지금까지 로마의 황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그 속국의 왕들과 협력하여 음녀 곧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속국의 황제들과 협력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이 바벨론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짐승과 바벨론은 별개의 존재이고 짐승이 그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을 이용하다가 용도가 다하고 나니까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 이하를 보면 로마 제국 곧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짐승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9장 19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탄의 세력이 예수께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이 서술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부르는 바로 그 전쟁인데요. 짐승이 아직까지 살아서 이 싸움장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큰 그림을 보면 간단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짐승은 살아있습니다. 한때 짐승은 바벨론과 운명 공동체로 바벨론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짐승이 바벨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이란 현실의 표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외면적으로 모습을 바꾸어가며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는 어떤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라 부르는 존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배후에 짐승이 있고 짐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현실에 존재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도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에 협력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로마 제국이 짐승이라고 경고합니다. 로마 제국이 어쩌다가 짐승이 되었을까요? 그 터닝 포인트가 계시록 13장에 비유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일 때 로마는 파라오의 질서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상의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여전히 살아서 다른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짐승이 그때는 로마 제국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것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파라오의 질서를 구축합니다. 국가나 기관이, 사람이 또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파라오의 질서가 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파라오의 질서가 될까요?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황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참칭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또는 그 제국의 시스템이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황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황제가 하나님이 됩니까? 황제도 사람일 뿐인데. 국가가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황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워낙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 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로마의 주장은 그대로 사실로 관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국가는 쉽게 파라오의 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그리 되기 어렵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법적 장치들이 작동하고 시민의식도 높아져서 강압적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고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벨론을 식별해내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는 한 가지 기준을 세워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서 신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느냐입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산다. 그것이 나의 인생 목표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다. 그것 없는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 그럴 때 그것이 파라오의 질서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것.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꼭 얻고자 애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파라오의 질서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치관을 교란시켜서 진짜와 가짜를 바꾸어 놓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게 만듭니다. 허울뿐인 거짓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는 그것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아드 폰테스,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계시록이 보여주는 과거와 미래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과거와 미래에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가집니다. 주님의 길에 있기 원하오니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배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